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렛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아멘. 11절은 이 골리앗이 앞에 나와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두려워한다이라고 이 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이 이제 구약에서 야레이지 않습니까? 경외하다, 그렇죠? 경외하다라고 번역되어진 그 단어도 이제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 사용된 이 두려워한다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파괴되다, 부서지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근데 이때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두려워하다라고 할 때 그 야레의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상대방의 폭력성, 파괴력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극도의 공포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인데 이것은 그 생명의 멸절과 파괴에 대한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목숨이구나, 이제 죽었구나. 마치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 12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 그 거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 같이 여겼던 그 마음,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간 이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 이미 엄습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성도 마비되어 버리고 그들의 신앙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단지 공포심 하나만이 이스라엘 전체를 덮어버렸던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패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들의 죽음에 대한 확신, 그것이 그냥 공포감 그 자체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죠? 골리앗과 골리앗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그 주권이 골리앗에게 완전히 넘어가 있다는 그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골리앗 말을 절대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과 환경의 위협 앞에 맞닥뜨렸을 때
이때는 하나님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겪게 되는 그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왕을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그런 국가들과 같이 좀 번듯한 왕이 앞에 서서 앞장서서 전쟁도 좀 하고, 그래서 그 왕을 의지하고 좀 거기에서 평안함을 얻고 싶은 그런 것이었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아닌 사람을 기대려고 하던 마음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여호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골리앗 앞에서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없이 저희들끼리 잘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위험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전쟁도 하기 전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인의 말 한마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죽음의 공포로 가득 채워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었더라면 최소한 이 지도자인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그럴 때라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저 그 공포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이미 싸움을 싸우기 전에도 이들이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12절에서 다윗은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본문에서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와를 떠나서 이제는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 소개되고, 그리고 다윗이 소개되어지는데, 바로 이 다윗은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쓰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절망과 공포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예언으로서 나오는 이 다윗, 그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텐데, 뒤에 보니까 아버지 이새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새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가 이제 싸울 당시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이건 이제 우리말로는 이렇게 이제 나이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힘없는 노인 이런 이미지만 나옵니다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를 의미합니다. 장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장로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것이, 물론 전쟁에 참여는 못하죠. 나이가 많아서. 근데 그렇게 무기력한 노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 교회에서 말하면 장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늙어서 전쟁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장로였던 이새,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에게 8아들이 있는데 그 8아들 가운데 이제 쭉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셋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은 그 아들들 가운데 막내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아들이 8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상 2장에서는 이새의 아들이 7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막내인 것 틀림없고요. 이새의 아들 가운데 이 세 명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이 삼마가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나이가 20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는 20살 넘은 아들이 셋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20 넘은 아들 셋이 지금 전쟁에 참여했고, 더구나 이 막내 아들은 사실은 이미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 8 가운데 4이 지금 나라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어찌하였든. 그리고 아들 셋은 그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새 집안에 가면 이새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매우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민족과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아주 성실한 사람인 것을 본문은 드러냅니다. 아들 셋이 20살이 되었다 그래서 전부 다 군대에 내보냈고,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막내까지도 여기를 오가며 이렇게 이 전쟁과 이 국가의 큰 대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8명의 아들 중 이 4아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맨 앞에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시작된 다음에 실제로 전쟁에 참여한 것은 그 앞에 3명의 형이고, 그리고 단지,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이제 다윗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다윗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식량을 날아다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겁니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군량미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보내면서 가서 그 형들, 다윗의 형들 셋이 살아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리고 천부장에게 줄 치즈 조각을 이렇게 주면서 사실은 형들의 생사 여부를 좀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울과 지금 블레셋이 골짜기에서 싸우는 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완전히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이미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그들에게 지금 메시아의 예표로 쓰이는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 다윗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용맹이 뛰어난 장수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쟁에조차 나갈 수 없는, 단지 그저 식량이나 나르다 주고는 이런 전령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떤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는 한 어린아이로 다윗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실 때 이렇게 골리앗과 같이 용맹스러운 자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던 일들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와 하는 것뿐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할 거 다 해보고 더 이상 할 거 없을 때 이러나 저러나 이제 다 끝장이 났을 때 그냥 아니면 말고 하는 심정으로 찾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이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묘사되어지는 이 그리스도는 전혀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 매어있던 사람들이었다면 다윗의 등장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뒤에 점점점 드러내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윗을 막내 아들로, 그리고 아직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어린 아들로, 그리고 여전히 양이나 치고 이 전쟁 중에도 전쟁과 상관없이 그냥 양이나 치고 기껏해야 그냥 전령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뭐 알겠어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애환을 알겠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면 첫째나 둘째나 셋째 중에 하나겠죠. 왜요? 전쟁에 참여한 것이 그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그들에게 하다못해 공이라도 세울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말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같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입니다, 큰 것으로 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없는 것으로 있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 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크다, 그것은 사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길이 없는 것에 길을 내시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지, 우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처럼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전장터에 거추장스러운 것 같고 그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전쟁 중에도 양들에게 풀이나 뜯기고 있을 것 같은 다윗,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이때 이 다윗의 등장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대장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가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가 자라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크고 우리가 너무 위대하면 예수는 너무 작고 예수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뒤에 가서 그 갑옷조차도 입을 수 없는 그러한 다윗과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경험되어서야 어디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전장터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과연 그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어 나의 싸움의 맨 앞장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리스도는 내 마음의, 내 인생의 이 전장터 저 한쪽 구퉁이에서 그냥 도시락이나 나르고 그냥 아이들하고 철없이 뛰노는 그런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실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은 절대적인 안전과 절대적인 보장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교훈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심, 우리의 왕 되심이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며 고백되어지고 의지가 되어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존재감이
어떠한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지금껏 저희들이 살아오며 그리스도가 저희들 인생의 어떠한 부분에 위치하고 계셨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예수는 저희들의 왕이셨고 저희들의 보호자이셨고 저희들의 능력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작은 아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유일한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